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각자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다시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매달려 탄원하는 과부에 대한 비유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긍휼이나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가 힘이 없는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고 성심껏 처리해 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오직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과부가 성가셨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여인의 형편에는 관심도 없는 재판관도 간절히 부탁할 때 청을 들어주는데 정의로우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며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인의 마음에 왜 의심과 불안이 없었겠습니까? 재판장이 과연 내 청을 들어주기는 할까? 나한테 관심을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간청하는 게 헛수고는 아닐까? 그런 생각 들었겠지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죄를 지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늘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계속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나? 학원을 옮겨야 되나? 불안한 마음이 들죠. 저 역시도 유튜브 조회수가 떨어지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바로 들거든요.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에 무언가를 꾸준히 계속 해나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기도도 그래요.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를 멈춰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기도하기 전보다 훨씬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손길을 펼치실 때 그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상황에 흔들려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침묵 속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지쳐가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기도의 중보자를 찾으십시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또 다른 중보자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다짐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과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이 비유가 시작되는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지요. 자신들은 당당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믿는 그들의 위선을 꼬집은 거죠. 이 두 사람 중에 진짜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리의 고백처럼 자기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러지게 합니다. 자기의 행함과 공로를 자랑 삼았던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겉모습은 있었지만 기도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혹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진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와 대화할 때, 부모님과 대화할 때, 혹은 직장 상사와 대화할 때 다 다르죠. 내용도 다르고 태도도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대화란 관계를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가장 크고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을 잊은 채 어떤 목적과 바람만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기도일 수가 없어요. 또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교만해지거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고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기 자랑만 넘쳐나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저는 잊고 있던 기도 제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멈추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마치 떼쓰고 조르는 것 같아서 구하지 말고 그냥 맡기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다시 그 제목을 놓고 기도를 이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과 뜨겁게 기도하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